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내용을 보게 되면요, 정말 엠마오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가졌던 기대는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이었다. 이는 우리 주님의 정치적 회복이라는 게 아닌데 그들이 생각하는 정치적 회복입니다. 이 가난에서, 이 로마 압제에서 벗어나는 그 일을 해줄 구원자, 그 구원자를 주님이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를 형을 당해 죽어버렸어. 그런데 빈 무덤도 보았어요. 부활했다는 천사의 말도 들었어요. 만일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남아있을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참으로 메시아였다면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한 듯합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아가 이룰 것이라는 정치적 해방, 로마로부터 해방돼 독립되는 이 소망도 버리게 되면서 공허함과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터덜터덜 내려가고 있는 이 제자들입니다. 13, 17절 보면은 그날, 다시 말해 안식 후 첫날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이 토요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오는 안식 후 첫날, 무덤에 있는 안식이 아니고 안식 후 첫날 주일이 우리에게 예배의 날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식 후 첫날에 이 주일에 그들 중 둘, 즉 11사도와 다른 모든 사람 중 2명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나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동안 있었던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의 소식까지도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모든 된 일들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신 일, 3일 후에 여인들이 그의 무덤이 비었음을 발견한 일,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일, 베드로와 요한이 그 빈 무덤을 확인한 일, 지금까지 제가 설교했던 내용 기억나십니까? 이 모든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물을 때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 줄 알아주지 못했더라. 우리가요, 예수 믿어서 눈이 가려있으면 예수를 몰라요. 예수 믿어도요, 감동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 시간도 아깝고 물질도 아깝고 봉사 못해요. 토요일에 청소 절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리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주님을 만나보러 나 같은 죄를 산 주님 앞에 감사해요. 내 시간도 물질도 생명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까지 가야 이런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 묻습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슬픈 얼굴하고 근심하는 얼굴인 그들이 길 가면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예수님 물어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지 못하고 빈부등과 천사의 전한 말도 믿지 못했던 그들에게는 오직 슬픔과 근심을 했어. 이런 부활이 없고 영생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이 내게 없다면 예수 믿어 슬퍼요. 근심이 많아요. 진짜 예수님의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시심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고 예수를 본 사람, 예수를 만난 사람,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시심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 못 살았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엠번 두자처럼 염려, 근심, 슬픔 기색을 띠고 희망이 없는 거죠. 터덜터덜 가버립니다. 자 18절에 20절을 보세요.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는 사람이 대답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지금 핫 뉴스고 빅뉴스인데 요새 우리나라 최고 빅뉴스가 뭐죠? 뉴스 안 봅니까? 요새 제일 텔레비전 켜면 나오는 게 뭐가 있죠? 예? 그렇죠. 단식이죠. 단식. 단식이 지금 뭐 제일 지금 17일, 18일째다. 죽느냐 사느냐 병원에 가느냐 안 가느냐 버티냐 뭐냐 대통령이나 누구 와서 지금 단식을 중단시키냐 그거 매일 나와요. 정규방송도 유튜브도 틀면 그것만 나와.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사건이 이것보다 훨씬 더 한디었어지. 그걸 당신이 모른다고 해서 이상한 사람이 간첩이야 간첩. 아니 예루살렘에 있다가 왔다 하는데 그 소식을 모른단 말이요. 이렇게 지금 되묻는 거예요. 예. 근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모른 척 하세요. 무슨 일이냐?
물어보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자였다. 그 대단한 사람이 우리 대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을 넘겨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다. 내가 알기로 몇 년 동안에 그 예수가 거의 3년에 가까운 동안에 갈릴리에서 출발해가지고 수많은 기적과 일사를 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들을 고치고 바다를 걷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엄청난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했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말아버렸다. 뭔가 좀 기대했는데 기대가 사라졌다. 그것은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큰 슬픔과 낙심과 공허함을 가져다 죽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요 열심히 신앙생활 봉사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헌금도 했는데 사업이 망해버렸어. 죽을 병이 들었어. 그때 오는 낙심과 같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충성했는데 왜 내게 이런 몹쓸 병이, 이런 몹쓸 일이, 내 자녀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면서 모든 것에 낙담하면서 근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소망을 가져옵니다.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절대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엠바로 두 제자는 절대 절망이 들어간 거예요. 정말 예수를 보니까 능력이 너무나 출중한 거예요. 선자 중에 선자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라면 로마로부터 우리를 민족을 독립하고 해방시킬 정책 메시아가 돼 있구나 했는데 아이 맥없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것도 뻘거벗겨서 비참하게 한마디 끽소리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쭝얼쭝얼 십자가 7마디 하고 죽어버렸어. 얼마나 절망이겠습니까? 허망하죠.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절망하지 마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아까 불렀잖아요. 우리 한 목사님이 막 목청껏 소리 힘주어 얘기했잖아요.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맞습니까? 아멘. 예.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아멘. 안호성 목사님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우리 왜 염려하십니까? 예,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절망 중에 바닥을 치고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인데 이 엠마지아는 그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믿음이 없으므로 슬픔, 불신앙과 불평과 원망이 꽉 찬 마음이죠. 그래서 그들의 가슴속에 큰 슬픔과 낙심과 공허함이 꽉 차 있는 이 엠마오라는 두 제자였다는 거예요. 21절 24절 그래서 또 말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부터 24절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예수를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 이거예요. 허망한 거예요. 그들이 생각은 정치적으로 독립해주고 백성들이 도탄에 빠있는 가난에서 풍요로 해줄 그런 신데렐라 같은 구원자를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아무 능력 행하지 못하고 그 일은 한 발짝도 못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동안 되어진 일들에 있어 이들이 소박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듣기는 예수가 다시 살았대. 유인들이 가보면 무덤이 비어있고 베드로 제자 요한도 가봤더니 비어있대. 그리고 천사들 나타나서 그분은 살아계셨다. 살은 자를 왜 죽은 자도 찾느냐. 갈릴리로 가라 그랬다. 그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하냐. 3번 4번씩 마태복음 16장 17장 20절에 했던 얘기를 기억 못하냐 그랬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맞기는 맞다. 그런데 모르겠다. 그런 거예요. 이 소박한 말들은 결국 성경이 진실하게 증거하는 내용들을 사람들이 믿는 데 도움이 되는 말이죠. 이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영안이 어두워지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어. 이렇게 무지한 말을 하면서 절망하는구나. 우리는 이걸 알고 절망하지 말고 절망해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인 예수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25절, 26절, 27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25, 6, 7절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에요.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 여러분 혹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예민해야 할 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눈을 열어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확신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후에 예수님은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주님이 고난 후에 영광이 있다고 말했지 않냐? 그런 말이죠. 그런 후에 예수님은 모세와 및 모든 성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선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구약에 있는 말씀 가운데 예수에 관한 말씀을 쫙 설명했다는 거예요. 아마 2-3시간 넘게 걸릴 것 같습니다. 성경 공부한 거에 길 가면서 모든 성경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해 증거했습니다. 그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나오죠.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아멘. 누구에 대해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하여.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한번 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성경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이 성경이 그러나 전에 이 성경은요,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아멘. 구원의 지혜는 성경밖에 없어요. 이 구원의 지혜가 없으니까 미련하고 믿기가 더딘 마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구약성의 제사제도 이 양을 잡잖아요. 짐승을 잡습니다. 피 흘리죠. 유월절 규례 역시 어린 양을 잡습니다. 성막제도 번제단에서 양을 잡습니다. 이 모든 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예표하는 증거하는 것입니다. 시편 22편이나 이사야 53장은 메시아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잘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오셔서 이때 오셔야 되고 와서는 뭐냐? 죽어야 됩니다. 죽으신 후에 영광 가운데 들어가실 것을 성경은 쫙 했는데 그걸 엠마오의 두 자에게 예수님이 직접 성경을 풀어 해석해 주신 거예요. 그거 들으면서 그들이 잘못된 미련한 생각들, 잘못된 예수님에 대한 정치적 메시아, 물질의 메시아가 아닌 진짜 부활과 영생의 주님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28절에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부터 31절 시작.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까도 예수를 못 봤어요. 그때는 영안이 안 열려서 못 봤고 열렸는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이미 주님은 부활체로서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초월하시는 부활체의 예수님. 우리 육신과 다른 육신의 모습을 똑같이 같이 음식도 떼시고 같이 먹고 대화도 하고 손을 만지시고 다 육체까지 있는데 그러나 부활체는 전혀 다른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부활한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 여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그냥 더 갈 것처럼 하는데 저희들이 붙들었어요. 왜 붙들었냐? 성경 말씀을 쭉 풀어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구원과 다른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자기들이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던 예수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은혜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 좀 더 듣고 싶은데 주님 가려니까 강권에 붙들었어요. 여러분,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시면서 모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아멘. 새벽에도 나와 들으시고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주일날도 나오고 오후에도 또 세례 모여서 말씀이 그런 거 아닌가 은혜를 나눠야 됩니다. 아멘. 오늘 그 모습이 강권에 예수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이때에 그냥 가버렸으면 엠마오지 아들은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들이 운명 끝났는데 강권하여 주님을 붙들었더니 주님 못 이긴 척하고 들어가서 같이 유하시면서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성찬식을 한 거예요.
떡을 떼서 축복하시고 떼어주니까 그걸 먹는 순간에 눈이 밝아졌다.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영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영안이 열려야 주님을 보고 만나게 되고, 그럴 때 여러분은 진짜 예수 리얼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엠마누엘 두지자가 예수님의 이 말씀 듣기 전에는 실망과 허무 속에, 공허함 속에, 슬픈 기술 때 근심하면서 투덜투덜 옛날로 돌아가고 있는 현장인데,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강권에 붙들었더니 주님과 함께 식탁에 교제하는 가운데 그들이 정말 그 눈이 밝아지고 그인 줄 알아본 거예요. 아, 이거 예수님이구나. 그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구나.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 부활의 몸은 확실히 시공을 초월하는 변화된 몸이었죠. 이어서 32절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온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예. 주님은 떠나셨고 부활한 주님을 만난 것이 확실함을 혼자 둘 다 확인하고 난 뒤에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아요? 한 사람이 그때 맞아 나도 그랬어. 주님 말씀을 듣는 뜨거우신 거예요. 여러분 냉랭한 가슴은 안 됩니다. 냉신자로서는 절대로 예수 못 믿어요. 뜨거워야 됩니다. 뜨거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 그 시로 적시나서 다시 이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엠마오로 자기 고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돌아갔어. 부활한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11 사도들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대화 나누는데 34절에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셨다. 아멘. 아니 나 요한에게도 나도 봤어. 그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이 엠마오로 두 제자가 길에서 주님이 성경을 풀어주시고 말씀하시고 성찬했던 거예요. 주님을 자기가 영원히 열려 봤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알려진 것을 말합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이 부활의 증인돼서 부정할 수 없도록 40일 동안 계속 나타나시고 반복해 나타나고 여러 사람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것들은 연약한 인간들의 환각작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확실한 객관적 사실이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 결론입니다. 오늘 13절 35절까지 이 말씀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본문은 예수의 부활을 다시 한 번 더 확증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부활, 이번 주 부활, 다음 또 부활이에요. 왜? 주일은 부활 얘기하는 날입니다. 왜? 부활한 날이기 때문에. 안식구 첫날 부활절을 기념하는 이 주일이기 때문에 부활절에만 부활 설교하고 부활 찬송 보내고 날마다 부활을 찬송하고 부활을 증언하고 이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넘은 부활의 복음과 영생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십자가의 복음을 마시고 부활의 복음으로 성화되길 바랍니다. 아멘. 더 나아가 영생의 복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심으로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을 위해 사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두 제자, 엠마오로 두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고 그와 여러 시간 대화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은 부수적으로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풀어 설명하심으로써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은 이 성경에 근거한 겁니다. 오늘날도 주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성경을 통해 우리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으라는 것이면 성령을 통하여 감동된 말씀이니까 성령 체험된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으로 감동된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성경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성경을 통해 우리 속에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지난번에 윤성 우리 청년이 어성경 우리가 구약반 하는데 간증했잖아요. 들었죠? 성경을 읽고 나니까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려다가 결혼해야 됐구나. 왜? 성경이 말하기를 결혼하라고 돼 있으니까. 성경을 읽으니까 내 생각과 삶과 모든 것이 변했다. 그게 정상이에요. 성령으로 성경을 통해 우리 속에 역사되면은 우리의 고정감이 다 깨어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이전 것을 버리고 새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으로 성경을 통하여 내 마음에 역사되니까 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달라지고 마음 믿은 게 입으로 시인하니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싱글로 살려다가 성경을 보니까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고 혼자 있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구나. 하나님 내 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됐구나. 그리고 결혼해서 생육 번성 충만해야 됐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성경 읽은 사람이 깨달은 바예요. 오늘 교회 안에 노처녀 노총각이 많다고 합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성경을 보면은 믿음도 생기고 소망도 생기고 사랑도 생기고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는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며 확신케 하는 것이 성령과 말씀의 능력입니다. 성령과 성경의 능력이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시고 그리스도를 더욱 알고 확신케 하는 바로 근거가 성령과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여기서 인사합시다. 성령으로 성경을 통해 성령으로 성경을 통해 우리 속에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눈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아멘. 이 말씀은 성령이 감동된 말씀이니까 문학적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 성경을 읽으면 성경 말씀이 살아 움트거리는 리빙 바이블이 되어지면서 이런 마음 속에서 엠마오라는 두 여자처럼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님을 영원히 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을 느끼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막 말씀이 막 살아 움트거리면서 막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 열정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엠마오라는 두 여자가 경험했던 예수 만난 체험, 부활을 만난 체험은 뜨거워지더라. 여러분 냉정한 심령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뜨거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좋고 주님을 볼 때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달에 한 번은 토요일에 청소하러 50분만 막 일어나야 정상이요. 에? 아멘. 주방 가서 막 설거지하러 막 일어나야 이게 정상이라고. 아멘. 알파 스텝으로 막 하고 싶으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아멘. 막 더 충만해서 1년에 하면 인카운트 막 다 참여하는 거예요. 포스팅은 또 참여하는 거예요. 난 10번 설교보다 인카운트가 훨씬 낫습니다. 100번 설교보다 포스트 인카운트 하면 듣는 훨씬 더 낫고요. 그리고 여러분 내적 치유 와서 좀 치유받았어요. 그래서 속이 밴댕이 같아가지고 뻗다가 시험 들었다 뭐 했다 설교는 거꾸로 들어가지고는 시험 들었다 매겨리고 목사님 공격이라고 불평이라고 마귀 새끼 노릇하고 그러지 마시고 말씀 듣고 회개하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아멘. 성령으로 성령을 통하여 내 마음에 역사되어서 막 주님 위해서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 내가 생명도 하면서 이런 마음이 일어나야 이게 정상이요. 저처럼 이거 목사님 그러지 그게 아니고 저도 여러분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바울도 우리가 같은 사람이고 엘리야도 우리가 성령이 같은 사람이라 했잖아요. 근데 그들은 기도하면 막 비가 오고 안 오고 하잖아요. 바울은 막 그 복음이 불타니까 막 생명 순교하잖아요. 예수님께 미지근해가지고 엠마오로 가던 첫 번째 상태에서 여러분 주님을 만났어. 영안이 열렸어.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주님에서 막 입이 막 근질근질 복음을 전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막 교회 자주 오고 싶고 막 와서는 막 청소하고 막 그리고 막 찬양을 해도 막 뜨겁게 하고 기도해도 막 뜨겁게 하고 아멘도 잘하고 막 저 7층까지 막 6층 내려오고 가는 앞자리로 오고 막 좀 이런 열정을 가져야 오늘 엠마오라는 두 여자가 드디어 가던 길을 가지 않습니다.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잖아요.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변화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과 성경으로 더욱 확신 가운데 살아가길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에 불신앙과 슬픔과 낙심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우리 부활한 주님께서 믿음과 기쁨과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믿음과 기쁨, 힘을 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도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를 믿고 주를 섬기며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은혜를 입은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영혼을 주 안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는 주님의 이 구속 역사의 목적에 따라 천국 복음을 풍성히 누릴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땅끝 증인으로 현장 전도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